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5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다시 어저께랍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에 살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도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동일한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부족하였던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은혜의 사람의 출발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여러분 그의 우리 삼삼은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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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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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토요일 새벽입니다.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마음 기쁨으로 준비한 토요일이지만은 아버지도 다른 많은 약속들이 있는 사람들이 만난 토요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아버지 주일을 준비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단잠 들게 하셨다가 토요일날 새벽을 맞이하면서 주의 제 나와서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때 무슨 단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구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예배를 받으셨음을 저희들이 믿고 오늘도 하나님에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주목하여 보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시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마다 주여 들으시고 이 땅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우리 생명 다한 날까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잘함을 시세만 악한 원수마귀들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실력을 이 새벽에도 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주여 오늘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 날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견디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 무겁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언젠가도 그 말씀을 아버지 생각으로 기억을 갖고 와서 오늘의 적용을 기술는 은총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오늘의 적용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아버지 내가 권능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에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임하시는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의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야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말씀이 나를 세우는 것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출발이 되길 원하오니 이 새벽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많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상처에 갖다 붙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픔에 갖다 붙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질병에 갖다 붙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활용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 되는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시켰습니까?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시켰으면 응답하셔야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에 응답하며 믿음의 역사가 딴데없이 주여 주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맡으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목회자에 아버지 종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사오니 아버지 목회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되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믿음이 필요하고 주여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까? 우리 언제 물을 사서 오직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며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진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 필요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며 채우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엘마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만났던 예수님 오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만나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주셔야 되고 이 만남의 길이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한 늘 만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담을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몸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버지 온몸이 말씀으로 소독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치료가 돼야 됩니다. 말씀은 아버지 능력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 오셨듯이 오늘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들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하지 못했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몸부림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선교지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목회하는 현장 종이 목회하는 현장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이끄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현장에 펼쳐지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다같이 범사하자도 강건해질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날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도 복 있는 자리가 되고 저희를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고 깨끗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숙한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성령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이 가로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올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중에는 천사를 본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천사를 본 사람도 있고 또 만난 사람도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았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동기 목사가 뉴욕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얼마 나를 남겨놓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조그만 아들, 5살이었던가요? 그 아들과 함께 허드슨강에 내려갔대요. 새벽에 이제 동틀막 무렵이니까 어둑어둑할 텐데, 근데 거기를 내려갔는데 자기 아들이 바로 헛디뎌서 빠졌대. 허드슨강에 거기 빠졌대요. 자기는 수영할 줄 모르고 앤 빠졌고,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아무도 없었대. 아무도 없었대. 뒤에 막 소리인데 갑자기 누가 뛰어들더래요. 뛰어들어가고 아이를 건져갖고 나왔대요. 그 아이를 건져갖고 나와서 아이를 부르는 뭐 이 목사님이 뭐 이 사람한테 감사하다 틀렸습니까? 지금 이 아이 때문에 자기 아들. 그 아이 막 어떻게 주스러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뭐 천사 뭐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국 가기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야 목사, 나 천사를 만났어. 에이, 당신이 무슨 천사를 만나? 당신 평상시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더니 자기 진짜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아무도 없었대요.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자기하고 아들하고 가다가 아들 실종에 빠졌는데 살려달라고 막 소리가 갑자기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건져내고 아이도 펴놓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깨우쳐 주려고 이런 일을 한 것 같다. 그래서 한국 가서 이제 목회를, 군부대에서 목회를 이제 하고 있어요. 포도 농장을 하면서 거기서 포도를 심어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공급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일에 하나님은 참 많은 간섭들을 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성령의 도우심과 천사의 도우심이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천사의 도우심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이제 그 11절의 말씀 보면서 두 길이 있다, 두 길. 11절의 말씀은요, 우리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자, 악에서 떠나, 이렇게 했으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 말씀 보면서 두 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앉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는다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따로 있구나.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에는 안 가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안 섞이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고 오직 바람에 난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난 겨와 같으니까 그런 곳에 악인이 가 있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곳에 악인이 가 있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떠나야 할 길이 있고 따라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일이 적지만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찾는 일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걷는 길이 좁은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도 어쩌면 사서 고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은혜를 통해서 내가 걷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인생들이 되었든 간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수도 아닙니다. 내가 뭐 꼭 여기 가야 돼, 이쪽 길로 가야 돼. 뭐 어려서부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뭐 나는 뭐 법대로 갈 거야, 나는 뭐 경쟁, 뭐 비즈니스 할 거야 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70 강간을 받고 인생을 사는 동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목표를 세워놔요. 내가 이미 와서 뭐 10년 동안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10년 이만큼 하고, 다음 10년 이만큼 하고. 제가 이제 주변에, 뭐 우리 주변 아니죠, 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교회사들을 써놨어요. 시작부터 10년, 10년부터 20년, 30년, 뭐 50몇 년의 교회 역사. 50몇 년 지나고 났으니까 아는 거지. 그때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나고 났으니까 그런가 보다. 아, 그랬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고 난 후에 나의 역사를 기록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는 동안 모릅니다. 뭐 바쁘고 분주해 돌아볼 틈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다고 또 하나 보내면, 아, 그가 내가 한 30년 동안 살며 그를 지켜보니까 그는 첫 때부터 이만큼 이런 해였고, 또 어떤 해였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걸었던 길이 지난 40년 동안 걸었던 길, 또는 뭐 30년 걸었던 길, 그러니까 그런 걸었던 길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걸었던 길, 걸어가야 될 길이 창창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하나님 부르신 분들 걸었던 길이 아직 걸어가야 될 길이 창창한데 뭐 앞이 그냥 찬란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명을 다 하늘 거둬가셨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더니 인생을 다 바친 사람들에게는 참 박수를 보내지만, 그 길을 잘 달려가는 것은 박수를 보내지만, 그 인생의 길을 다 달려가지 못하고 도중에 생명을 잃거나 목숨을 잃고 하나님 불러도 박수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들의 아픔을 부모님 가슴에 묻는 것입니다. 가슴에 묻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제가 그저께도 목사님 만나 얘기하면서 왜 요즘에 이렇게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냐 이거예요. 심장병으로. 우리 심장병은 스트레스 아니냐고요. 스트레스. 그러면서 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사모님이 저보다 2살이가 많은데 그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 아들은 예일 리무스 댕기는데 체육관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오늘 내가 장례식 가는 그 원장님 아들도 그렇게 잘 나가셨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 부모의 가슴에 묻는 게 박수 받을 죽음이 아닙니다. 다 안타까워 혀를 긁고 차게 하는 죽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사람도 박수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은 그가 인생 속에서 뭔가 성취하고 이룬 것, 그것도 박수 받아야 되지만요, 신앙을 지켜가는 길이 박수 받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길이 박수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길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은 삶을 동안 손해하는 삶을 수도 없이 많이 살았을 것입니다. 손해나는 삶을 수도 없이 많이 살았을 것이고, 고난당하는 삶도 수도 없이 많이 당했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까지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보세요.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만 산다 그랬잖아. 오늘만. 내일도 살 거예요. 내일과 살아요.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박수를 받을 일을 할 것은 뭐 사업을 잘하면 또 박수를 받겠죠.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박수를 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길.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박수를 받는 길인데,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떠나는 길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가 떠나야 될 길과 따라야 될 길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하냐?
내 70, 80 인생을 살면 70, 80을 생각하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보여요. 근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어느 것이, 영원한 삶에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이 전부 다 비교하는 겁니다. 상대성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렸을 때 정말 어릴 때는 절대 빈곤이에요. 절대 빈곤. 그때는 전부 다 행복했습니다. 절대 빈곤은 전부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상대 빈곤은요, 비참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 상대 빈곤 때문에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적대감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나보다 잘 사는, 나보다 잘 사는 엑사래,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가만 내려두지 않겠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책임이 어디냐? 그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도 있겠지만 그 책임이 교회에 있다. 교회가 좀 이런 걸 더 잘해서 이 구원의 소리를 잘 전해서 복의 복을 이어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가 물질에 함몰되어 있던 바람에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들 지금 우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악을 보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악이 너무 많거든요. 그 속에 불신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힘없고 권력없는 교회에 나와 있을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거기 다 회중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부자가 됐다는 게 불행한 일인 겁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영혼의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부자가 되는 길은 영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재산을 뭐든 뭘 뭐든 간에 정말 깨끗하게 아름답게 모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모으고 그런 일이 아니라 베풀면서 모은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과도히 아껴도 부해지는 사람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고, 막 써도 부하게 되는 거가 있다.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좁은 길을 걷고 있구나, 생명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책임자는 그런 믿음의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려면 무슨 수로 돈을 벌겠습니까? 무슨 수로 내가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려면. 이 사람 속이고 참 속이고 없던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만 정직하면 요새 망하는 거예요. 요즘엔 정직하면 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직한다고 가르치면서도 가르치는 선생님도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왜 가르치냔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오다 지금 결론이 그 정직하면 망한다의 결론이. 근데 처음엔 정직하면 하나님 지켜준다 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아들들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미국에서 크는 애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쬐끔할 때부터 그거 배우는 거예요. 정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안 되고 책임을 내가 지면 안 돼. 남한테, 내 친구한테 다 줘야 돼요. 남한테 다 책임을 다 밀어놔야 돼요. 성경은 너무너무 다른 삶을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교회부터 회개해야 된다. 교회부터 악에서 떠나야 된다. 악에 떠나니까 그러면 교회 규모가 작아지고, 교회보다 규모가 작아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규모가 작아지고 교회가 우리가 걷어 다 하고 조금만 해도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런데 그 길을 따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결정을 하면 그 길을 따라야 되는데 그 길을 따르고 다른 길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있다고 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지 않습니까? 부자에서 더 인색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하면서 더 풍성하다. 가난해서 더 잘 나눌 줄 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한 일 많이 해야 안 한다는 거 아니면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안타까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규모가 작은 게 진짜 복이로구나. 규모가 작은 게 진짜 복이로구나. 그런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때마다 네가 네 스스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작으니까 내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려고 무릎을 대면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뭐 응답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 소리 하면 그 소리 듣고 싶냐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듣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소리 듣고 싶냐고. 따졌어요. 아침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켰으면 응답하셔야죠. 그 사람들이 한마디 기도하든 1분 기도하든 믿음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남 잘못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이 말씀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걸 따르겠다고 하면서 하는 기도들인데 하나님 지금은 주께서 응답해야 될 시대입니다. 주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셔야 될 시대입니다. 지금은 다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걸 보고 듣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야 될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면서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목회가 점점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많아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도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도전을 강단을 척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길이 있는데 나는 악에서 떠난 길을 가고 있고 악에서 떠났고 그 다음에 선행하고 화평을 가며 그것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손해나는 삶을 살고 있고 억울한 삶을 살고 있고 고난을 자초하며 가는 길인지 아니면 요리조리 피하며 그냥 내가 제주 좋게 그냥 삭삭삭 잘 빠져나간다고 하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 태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바로 이런 믿음의 우직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그게 우리 듣고 이 말씀을 들고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게 보여준 선행하고 화평을 이루며 그걸 따르는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그게 우리 듣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